네, 우리 목사님 이번 기간이 휴가 기간이신데 아무 마음에 부담 없이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오늘 완전히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아주 자유스럽게 갔다 오셨죠? 네, 목사님들은 어딜 가셔도 설교의 부담 그리고 영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도 밤에 자면서도 제가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세종행복교회 우리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달해서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순간도 좀 있어야 좀 낫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룬 여인의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더 직접적인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처음 지구로 들어오실 때, 이 땅으로 들어오실 때 누구를 만났어요?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구예요? 예,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렇죠? 만약에 마리아가 NO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계획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를 했습니까? 듣기를 했습니까? 이해를 합니까? 깨닫기를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다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왜? 그분은 조금도 아멘이 아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생명의 말씀만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하고 둘이 목욕탕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옷을 벗고서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이러니까 아들이 뒤따라오다가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풍덩 뛰어 들어갔어요. 시원해요? 뜨겁지요? 아 뜨거! 그러면서 얼른 튀어나가면서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원하다고 해서 아들은 그거 믿고 뛰어 들어갔더니 아니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버지가 그 순간 놈이 된 거예요. 그죠?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불완전하니까. 불신의 시대이고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몰라. 여러분 자기 자신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몰라. 모르는 게 훨씬 많아. 아는 건 요만큼밖에 안 돼. 그죠? 부모 자식간도 마찬가지. 알가송이 아기 때부터 키웠는데도 내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몰라.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예,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하물며 이웃간에는 어떻겠어요? 모르는 너와 나 사이는 어떻겠냐고요? 아는 게 없어요. 자, 이런 불신의 시대. 정말 이 믿지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 간의 불신, 성도와 성도 간의 불신, 이 불신이 팽배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목사님들도 사기를 많이 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사기 치는 거 많이 보시죠? 신문지상에도 나고 막 그래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요. 연봉 5억 받는 게 뭐가 많이 받는 거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참 이런 세태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 사라져요. 죄악 세상, 이 땅에는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하늘나라를 맞이하려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지금 희망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이죠. 믿음 없이 그렇게 해서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주제절은 제가 사도행전 27장 25절로 했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자, 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갑니다. 이 마지막 말씀. 처음에 놀랐어요. 믿지 못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마침내 38절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봐요. 38절. 자,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네?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그럴 수도 있을까요? 라고 의심했다든지 아니면 no라고 불신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오묘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순종하여 예수님을 낳고 마침내 그분은 뭐가 됐어요? 성모가 됐어요. 성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 대단하죠? 예? 예.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해놓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이렇게 격화시키는데 그건 우상이고 진짜 성모님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거룩한 여인으로 추앙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맨 처음 이 땅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건 상식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 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장 34절 조금 전에 읽은 데서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그냥 애 낳는 거 당연한 거고 그냥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인간이 아무리 거부해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두고 우리의 자손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은총 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선물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식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가족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리아처럼 잠깐 맡아서 낳고 길러주고 그렇게 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경멸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갖다 살맛 안 나게 만들고 죽이기까지 합니까? 어떻게? 천벌 받으려고. 누가 가만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받을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신비, 이 탄생의 오묘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비유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강원도 저 두메산골에서 호미 가지고 이 밭을 일구어서 감자 심고 그러면서 사는 그 처녀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또 한 처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처녀도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누가 아이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김장로님, 네? 강원도 등에산골 처녀가 아이를 더 못 만드나요? 그건 관계없지요? 아무 방법 없어요. 그걸 보더라도 아이를 새 생명을 낳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들었어요? 귀는 이렇게 달고 눈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 경로를 거쳐야만 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상식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성모 마리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믿을 때 이해가 돼요. 아세요? 네. 성경도 내가 이해하려고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 어떻게 해? 이해가 돼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제일 애먹은 게 뭐냐면 저는 머리 하나만 믿고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 공부하는 성경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와, 그때 그 감격,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셨어요. 그죠? 아기가 되어서 이제 자라지요? 자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4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 52절입니다. 자,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자, 여기 지금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기는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누구의 양육을 받고 있어요? 예, 엄마 마리아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 키웠어요? 아, 정말 잘 키웠어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강건하게 정말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지덕체 모든 면에서 고루고루 균형지게 컸어요. 그게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밥도 꼬박꼬박 먹이게 해줬고, 그죠? 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을 지금 겪어나가는데, 이 생애의 신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고 살지 못해요. 우리는 1초 앞도 몰라요. 그죠? 1초 앞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요. 그죠? 지금 폭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이 생애의 신비, 아까는 탄생의 오묘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이 생애도 이게 신비예요. 신비예요. 만약에
임종일 집사님, 만약에 당신의 인생을 다 지금 내가 알고 있어. 자기가 알고 있어요. 살만 나겠어요? 인생이 꼬이고 잘 안 될 것 같아. 다 그렇게 각본이 짜 있어. 그걸 알아, 본인이. 살만 나요? 안 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1초 앞도 더듬어 가게 만드셨어요. 응? 정말이에요. 이게 생애의 신비예요. 만약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정말 지혜로운 자로 그렇게 우뚝 세워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하셨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잘난 놈들이라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다 죽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시력이나 모든 감각기관도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 이 부둥켜 안아서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지혜롭게 되어 뭐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인간들 지금 안 남았어요. 씨도 없어져. 그죠? 예. 그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인격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12살 되던 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어디로 갔죠? 부모가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래서 거기 회당에 들어가셨어. 그랬다가 돌아오는데 애를 놓다가 띄워놓고 왔죠? 회당에다 띄워놓고 왔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돌아갔어요. 왜? 찾다가 여기저기 찾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날 말하면 화가 나죠. 아이를 잃어버리고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딱 보니까 그 회당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막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고 있어. 너 여기 왜 있니? 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자, 48절. 시작. 물론요. 주시면 가라되 아이야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하느냐. 예, 50절.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예. 자, 예수님한테 이제 부모가 왜 여기 와 있어? 안 따라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누구 집이야? 아버지 집이에요. 나 여기 있는 게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부모 양친이 아셨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예.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내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걸 자기가는 깨닫지 못해요. 자, 한번 그 말씀을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삶에 걸어가시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엄마나 아빠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우리가 설명하라면 설명 못해요. 김영수 집사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왜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왠지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지금 TV에서 재미난 프로가 많고 지금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백구야 하고 들어 누워서 그냥 이렇게 쉴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여기 와 서 있어요. 제가. 그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은 결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발걸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하필이면 세종까지 와서 세종 행복교회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못 믿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적인 이 머리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리가 새끼를 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 알을 어디다 줬어요? 닭한테 줘요. 닭한테. 응? 근데 지금 큰 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닭에다 안겼어요. 안는데 그걸 깼습니다. 이제 부화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작은 알들은 다 오리가 나왔어요. 근데 징그러운 큰 게 한 마리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이 득치는 크고 다른 조그만 것들이 막 쪼으니까 막 찍혀요. 조금 더 크니까 작은 것들은 털이 많이 났는데 이건 이제서 듬성듬성 하나씩 났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네? 근데 얼마간 세월이 지나니까 예쁜 털이 나면서 목도 길어지고 몸집도 커지고 하얀 털로 쫙 덮였어요. 뭐가 됐어요? 백조가 됐어요. 여러분 백조하고 오리하고는 비교가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백조가 처음에 빨가덩이로 태어났을 때는 그 오리와 비교해서 어땠어요? 못생기고 형편없어요. 모든 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천구 받고 맨날. 그죠? 네. 그러나 나중에 백조가 되어가지고 호수 위에 탁 떴을 때 어땠을까요? 멋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야가 빠진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엉성하고 뭔가 그래. 그죠? 아직은 깃털이 제대로 안 났어요. 아직은. 근데 그게 제대로 나가지고 정말 한 마리의 백조처럼 정말 우아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주신 제대로 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죠. 상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아요. 아멘.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믿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가시겠어요? 네.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사랑으로 정성껏 잘 양육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양육을 했어요. 자, 이제 장성했어요. 침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 들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가나에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에 가셔가지고 무슨 이적을 일으켰죠? 예,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 그 말씀을 하나 보죠. 자, 요한복음 2장 3절 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뭔진 모르지만 지금 뭘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 그렇지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뭐해? 믿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못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믿어. 여러분, 자기 자녀를 정말 믿어주고 내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됩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고 맨 마지막까지 가보자고요.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거의 다 봤어요. 됩니다. 처음에는 고난과 역경, 정말 삐뚤러 가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자녀들 많잖아요. 그런 자녀들도 마침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나중에 또 들어와요. 다시 또 와요.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리라.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5절 읽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된다 라면 그 말씀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떼kum떼kum 믿는다고 그래 놓고는 정작 하나님을 안 믿어. 의심해.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건 헛거예요. 헛거예요. 그 분을 믿을 때 그 분이 하시는 일도 믿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믿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엄마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제 엄마한테 얘기하더라도 엄마는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라. 됐어. 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고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짓는 것도요, 우리 실력으로 짓겠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지어도 헛짓는 겁니다. 지어도 헛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거를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조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걸 결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약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준비됐다고 짓는다? 그거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난 그래가지고 망한 교회들 많이 봤어요. 일반 개신교회들 교회 짓다가 망해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런 터도 많이 봤어요. 짓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그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목표로 통일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성전을 이루는 중요한 부품들이다. 아멘. 그것이 잘 조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룰 때 정말 하나님의 저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을 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기 모든 성도들이 믿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탄생시켰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겁이 났어요. 그랬는데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내쫓았어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방을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 진동하더니 31절입니다. 자, 31절.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이 폭발적인 복음 전도도 이렇게 믿고 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에도 껍데기 전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5절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자, 12장 5절. 자,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그냥 얘기로 합시다.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걸어 나왔죠? 자,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 현장을 가보니까 12절. 자, 12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갔어요. 거기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뭐였어요? 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꺼내주실 것을 뭐합니다? 믿습니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됩니다 하고, 왜?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됩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네. 네? 시시하게 그냥 나 돈도 없어. 꼬라지 보니까 우리 교회 치킨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그건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 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뭐 이단이니 뭐 어쩌니 떠들어도 우린 웃고 살아요.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단으로 처형한 거예요. 아시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어떠한 정말 힘든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아멘. 그건 나와 있어요, 말씀에.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남들이 아무리 비아냥거리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줄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천사의 말에 너무도 놀라서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뻔했습니다. 그죠? 누가 보면 1장에 보니까 처음에 거절할 뻔했죠? 거절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이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가 종이니까 마음대로 해주시오. 예?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맡겨서 가는 사람들이죠. 아멘.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다? 사는 거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이 생애의 신비를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기대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을 이루셨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려는 일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할 뿐이에요? 동역할 뿐이에요. 동역 해보세요. 동역이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같이 메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는 누구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서 그 말씀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생명의 신비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죠? 아멘. 자,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모든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요.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 마음의 부자. 물질도 부자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가 다 누구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이거 누구한테 상속할 거야? 내 거지. 안 해요? 아, 여러분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그래? 내가 등기낸 것만 내 거요? 아니요. 여러분이 등기낸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지금 이미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자,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요,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권세 많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리아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갖도록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고 믿음으로 만사 형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